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유례 없이 좀 특별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벌써 오늘이 75일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75일째 엄청난 고통과 또 수많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그런 축복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고난이 아닌 고난 가운데 2달 넘는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고난주간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 맞이하게 되는 조금은 특별한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순환예고를 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미 목요일 저녁 이제 마지막 만찬 주일 아침에는 마지막 만찬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기상 이번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상이몽인데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꾸는 꿈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침상에 있지만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서로 계산이 다르고 셈법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야 하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3년이 거의 이제 다 차가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주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않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무르익어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 참 놀라운 일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새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것이 매관 매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의 장인 안나스가 오랫동안 해먹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다 거쳐서 지금은 이제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증경 대제사장들이 많았던,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우리가 이제 곧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목요일 밤에 12시 이쪽 저쪽에 주님이 잡히셔서 성경 복음서를 전부 정리해 보면 안나스에게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이죠.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아주 즐기고 질긴 그런 대제사장의 우두머리인데, 그 안나스의 법정에 먼저 가서 1차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의 법정으로 갑니다. 가야바의 법정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라는 말은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능동적으로 걸어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이게 기다린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복음에 합당한 길이라고 여겨졌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한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데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고집스럽게 모이면서 정부를 대항하고 그로 인해서 하루 이틀 예수 믿다 말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에 온통 기독교의 안티 세력들을 지금 다 양산해 놓고 예수 믿는 것들 징글징글하다는 말을 듣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 놓는다면 과연 이 나라의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제자선교회 목사님들과 단톡방에서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전주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위험성이 없고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주가 안전하지 않아서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께 동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들 무슨 전염병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염려 때문이 아니라 지금만 예수 믿고 말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들을 무섭게 양산시키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자중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고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실 수밖에 없고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인 것이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냐? 시찰에 모여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만 빼고 다 예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염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이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인 것을 주님이 아셨지만 이 길을 주님이 기꺼이 걸어가셔야 했던 것은 이 길을 걸어가야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고난이 무엇이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5절 이하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참 이게 사람이요 자기 안경 쓴 대로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순환 예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냐면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순환 예고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영광 중에 서게 되시는가 보다라고 주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의 말씀 중에 내 귀에 탁 꽂히는 거 그거 하나만 듣고 가는 거예요. 전체 문맥이 어떻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 프레임 속에 들어와 있는 그거 하나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한 길이라고 주님이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냐면 야, 우리 주님이 드디어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를 차지하시려고 뜻을 펼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중에서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기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어머니가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시거든 우리 아들들을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고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죽기까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그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계속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야, 드디어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가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 한번 왕노릇하는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가 보다라고 주님의 순한 예고를 그렇게 알아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땅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주님이 3년 동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하고 전도도 하고 3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그들 눈에 씌워져 있는 안경은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주님의 행위들을 뭘로 본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더 딱한 노릇은 여러분 4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나머지 10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4주 동안 지금 가정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일, 이거 굉장히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자가 된다는 지금 오명을 지금도 덮어쓰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루 이틀만 살다가 그만둘 거 아니고 기독교는 지금부터 계속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전도하고
교회로서 존재해 나가야 하는데 세상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당장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고난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더 드는 거예요. 논쟁을 하거나 정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송 권사님 혹시 안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네, 가정에서 하셨죠? 네, 뭐 영상 틀어놓고 듣다가 화장실 가고 방구 끼고 막 차 마시고 그러지 않으셨죠?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틀어놓고 그냥 딴짓하고 그냥 뭐 다른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다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기가 교회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역동적으로 말씀 듣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계속 세상적인 프레임과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우편, 누가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과 다른 꿈을 꾸고 교회를 다니면서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을까봐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설명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기 불러다가 이르시되 할 때 이 불러다가는 12제자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럽니다. 이게 세상 나라, 너희가 꿈꾸는 그 권력의 실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얘기하는, 니네가 꿈꾸는 나라, 네가 보좌 우편, 네가 보좌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겸손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보좌 우편과 좌편의 실체다라고 주님은 진단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는 종교와 정치가 야합했을 때 가장 타락한 시대, 중세 기독교, 가장 썩어 빠진 그런 기독교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진단,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길인지 아직 이해도 못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물론 저도 갈 수 있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43절부터 45절은 마가복음 전체 요절입니다. 이게 복음서 중에 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이게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이럴 때 이 너희 중에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높아지는 자리를 꿈꾸지만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너희가 지금 동상이몽 나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43절부터 45절입니다. 뭡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높아지기 위해서 이 전투가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바로 이 섬기는 나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안경을 쓰고 다른 프레임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주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려는가 보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이 빠지셨을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이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뚜렷한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크게 격려를 받았고, 이번 달 헌금 집계 보내온 그 안장로님 그 결과물을 보고서도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를 묵묵히 잘 견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회자로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세 부리는 자들이 권세를 찾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리 먼어로 너희가 지금 이 바디메오보다 못하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간접 책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 히스테리 지수가 거의 극에 치달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잖아요. 사실 딱히 못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뭐 전사님 눈썹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뭐 다 하고 살지 뭐 할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이뻐졌네. 예. 뭐 다 할 거 하고 사는 거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할 거 못하고 사는 게 이거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성도들이 이제 궁금하겠는데요. 예, 만나면 이제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주보 칼럼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매주 주보를 제가 그림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 주보에
칼럼도 매주 제가 게재를 하고 있고 설교 요약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열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칼럼을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고난주간에 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고난주간에 성도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난을 받는 시기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뭐 연희 때 했던 것처럼 고난주간 금식 기도를 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총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면 고난주간 새벽 기도 설교 동영상을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십시오 하고 주소를 보내왔는데 저는 그 명단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건 나는 못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새벽 기도를 몇 분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처음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처럼 이라는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설교 들으시고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1분이라도 괜찮고 30초라도 괜찮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 하셔도 괜찮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식사기도 할 때 뭐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할 것은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종결되도록 지금 정부에서 2주간 연장 발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토요일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모이는 예배를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마음은 부활주일만큼은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2주 연장이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로 드려왔는데 2주 연장된 것을 그럼 어겨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난주간에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난주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야 할 것 제가 숙제로 드리고 싶은 화두는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아멘. 그게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이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진짜 고난입니다. 뭐 형식적으로 한 끼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말입니다. 그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주간에 다니엘처럼 이 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를 위해서 꼭 하루 3번씩 1초라도 2초라도 3초라도 1분이라도 잠깐씩이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고난주간에 의미를 부여하자. 둘째는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면밀히 성찰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이전 투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의 속사람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겨서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지탄받고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고 염려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리하시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묵상 가운데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75일의 시간들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벚꽃이 벌써 꽃비를 날리고 있고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 우리의 고난주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꿈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고난주간에 면밀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시금 우리의 삶의 면면들을 돌아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이 그 이국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루에 3번씩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 시대 교회가 처한 이 딱한 상황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